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소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어제 본문, 그러니까 금요일 날 들렸던 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돌을 세우며 어떤 기념비를 만들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언약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제 본문이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의식과 같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애국조회라고 하나요? 애국조회와 뭐 군대에서 우리가 선서식 할 때 그러한 모습과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우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12절과 13절을 보면서 서 있다, 그리심산에 서 있고 에발산에 서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에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장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라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하시는 사업과 또 일과 한국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3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과 고민을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런데 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회하면서도 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지금도 회개하지만 고민만 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고 어떤 모든 이스라엘이 결심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심산의 일부가 또 에발산의 일부가 서야 합니다. 그 갈림길은 12절과 13절에서 나오듯이 저주와 축복입니다. 각각 지파가 나누어져 서야 하는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 있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 있는데 이 기준,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은 해석하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게 어떠한 해석이든 나누어져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의 의식과 같이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금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하는 의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설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남과 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 동쪽 입구에는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중에 축복의 산으로 선정된 그리심산은 해발 860m에 달하며, 또 저주의 산으로 선정된 에발산은 920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잘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서 있고 또 축복의 산에서 서 있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의 정복, 누군가는 전쟁 중에 죽을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의 정복 의식의 결의를 다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애국조회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느끼고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러면서 후대에 그러한 의식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러한 사랑을 전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나온 의식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그러한 규례와 명령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떠한 규례를 행해야 되고 어떠한 규례 앞에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짐해야 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다짐하는 우리의 예배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또한 매번 드리는 그냥 상투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가 오늘 본문과 같이, 또한 우리가 성만찬, 성례식과 같이 의미 있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또한 그러한 것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는 국제조약을 통해서 이런 언약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 나는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관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그러한 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예식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15장에서는 여러 가지 15장과 26절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 사람이 선창을 하면은 우리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응답하며 말하되 아멘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선창하고 복명복창하고 선창하고 복명복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 애국조회나 또한 군대에서 어떤 출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선서 하면은 옆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선서 따라하듯이 뭔가 레위 사람이 어떤 선서를 하면서 나는 뭐 하겠다 하면은 뒤에 사람들도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복명복창을 하는 모습을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이 선창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러한 선서식이나 입교식 때 외치는 구체적인 규례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통령 그런 어떤 의식 가운데 대통령이 그때 언급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주 중요하듯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나서 그들이 무엇인가 다짐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다시 강조해야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떠한 의식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도 무엇을 복명복창하게 하고 어떤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14절과 26절도 이러한 가나안 정복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다짐하는 앞에서 무엇을 다시 선서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5절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은 야훼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되었던 야훼 하나님을 외에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한 그런 다른 우상들 내가 두려움과 어떠한 그런 망설임과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섬김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가 빠져 있지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바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서 겉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바램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신성시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부분이 어떠한 형상에 드리워진 이미지나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가리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또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궤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야훼 이름을 두려고 하는 자 곳을 성전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일관성이 있으시구나.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야훼 이 하나님 이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우상도 그곳에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또 되돌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너를 섬겨라. 자기 이름을 두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상을 어떠한 모습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십계명을 요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에서 보면은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라라는 계명이 바로 16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홀히 여긴다, 부모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천히 여기는 것, 또 가치를 떨어지라고 모독하고 지극히 경멸하는 행동과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모를 이처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에 띄우듯이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너희 가족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수해주고 어떤 가문의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전해줄 수 있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시대에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언약 유지와 전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수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들의 건의를 거부하면 언약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의 기본 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사상이 우리가 대표적인 자랑거리였고 문화유산이었는데 지금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되면서 효사상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들이 점점점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효를 드러낼 만한 핵가족이라도 한국 사회에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밝은 꿈과 희망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과 또 가정을 이어야 할 젊은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경계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계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모세 그리고 여러 지파들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들은 어떤 지파의 땅을 얻을 것인지 이 지파의 땅을 얻을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경계표가 지어져 있는데 그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떠한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만큼이나 자신들의 욕심, 어떠한 경제적으로 속이는 것,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울의 추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웃의 경계표를 우리가 몰래 가서 옮기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감당해,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욕심을 내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기만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상숭배와 같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 계명과 같이 되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은 바로 맹인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 특히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3대 약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객, 그리고 고와 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약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비천히 여기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또 20절과 23절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일부 다 처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아주는 생모가 아니라 또 어떤 계모라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나 짐승과 교합하는거나 아니면 고모, 이모, 또 그 장모와 교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또 24절과 25절에서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인 교사나 살인을 청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인간의 값어치를 추잡하는 뇌물보다도 더 낮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의 눈을 피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26절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바로 26절에서는 바로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 있는 그들은 그냥 쳐다보면서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가는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모님들, 또 우리가 성적인 범죄들이나 또 이웃을 암살하는 것,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뇌물 받는 것,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이 우리의 삶과 적용하기에는 조금 우리들이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맥락이 좀 매우 다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의 들여다봐야 될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부를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했을 때 그 안에서 그 질서를 깨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살인하는 것, 누군가를 내 욕심에 따라서 살인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에게 합리화하는 그런 욕심들을 바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암살할 정도로 누군가를 교사해가지고 죽일 정도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의 욕심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고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특히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도 신경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진심을 느끼며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믿음의 도전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주의 산에 설 것인지 우리가 축복의 산에 설 것인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짐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변화되길 바라십니다.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리 욕심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철저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 굳은 다짐과 또 다시금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무한한 은혜와 평안과 형통함과 특히 건강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